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마는 주님 오시는 그날 누가 참으로 구원받은 사람이고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군사로서 마음을 오로지 하고 충성을 다해 살았는지 분명히 드러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윗의 용사들을 배우면서 나도 정말 그러한 다윗의 용사 같은 올바른 결단을 하고 진리의 편에서 살아나가야 되겠다. 거창한 계획은 못 세우더라도요,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님 섬기며 살아야겠다는 생각은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화면을 보겠습니다.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다윗은 모든 것을 완성하고 그리고 은혜를 베풀었어요. 무비보셋에게, 그리고 사울의 족속들에게, 자기 원수에게도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다윗은 은혜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왕 다윗은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나라를 넘겼죠. 솔로몬은 샬롬에서 나온 단어예요. 솔로몬은 평강의 왕입니다. 이 다윗은 마지막에 자신의 용사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용사들 30명, 뒤에 보면 37명. 이 용사들이 전쟁터에서 죽기도 하고 진급도 하기 때문에 숫자가 여기의 숫자와 역대의 상의 숫자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은 자신의 용사들을 결코 잊지 않고 그들을 일일이 언급하고 있어요. 이 용사들이 의미가 있고 이름이 언급될 만한 이유가 뭔가? 그들은 처음부터 왕을 따랐던 게 아니에요. 그들은 처음부터 안정된 국가의 군인으로 들어간 게 아닙니다. 그들은 사울 왕의 미움을 받아서 심지어 죽임을 당할 뻔한 다윗, 그래서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자 신세로 전락한 다윗을 좇은 거예요. 처음부터 왕을 좇아서 충성을 다했다면 그건 가치가 좀 떨어질 수 있어요. 그건 마치 천사들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 천사들이 천국에서 영광을 누려요, 못 누려요? 물론 천사도 영광스러운 존재들입니다. 그러면 질문을 바꿔야 되겠네. 천사가 누릴 영광과 우리가 누릴 영광과 무엇이 더 클까요? 우리가 누릴 영광이 더 커요? 확실해요? 진짜? 그렇게 살아놓고 그런 말이 나와? 근데 놀라운 것은 구원받고 정말 큰일, 가치 있는 일, 의미 있는 일을 못한 평범한 그리스도인이 누릴 영광이 천사가 누릴 영광보다 큽니다. 그 천사들은요, 천국 가면 머리에 띠두르고 데모할지도 몰라요. 하나님, 이건 부당합니다. 공의를 행하셔야 될 하나님이 어찌 이런 일을 행할 수가 있습니까? 천사들이 따질 수 있습니다. 자, 천사가 우리보다 영광을 적게 받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더 큰 영광 받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도 영혼이 있는 영적인 존재죠. 그러나 천사도 영적인 존재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욥기 1장에 천사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천사와 우리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이 일을 누가 많이 할까요? 천사가 많이 해요? 우리가 많이 해요? 우리가. 천사가 일 많이 해요? 우리가 일 많이 해요? 거기 사자가 일을 하는 걸 말해요. 천사는 하늘에서 일하는 존재입니다. 천사는 일하는 거예요. 가브리엘은 부지런히 소식을 전하고요, 미카엘은 전쟁을 하고요, 그리고 타락했지만 루시퍼는 하나님 주변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모시는 일을 했을 겁니다. 천사들은 일을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합니다. 일하면서 불평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우리는 일하면서 불편해요, 안 해요? 쓰레기 주우라고 해도요, 뭐야, 왜 그래? 왜 나한테 그래? 뭐지? 나? 내가? 왜?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다 가버렸는데 우리 교회만 남아가지고 후발 때 활동하면 감사하고 기쁘고 즐거워요? 짜증나요? 천사는 불평 안 합니다. 우리는 일하면서 불평해요. 일도 천사에 비하면 100만 분의 1도 못하는데 짜증은 100만 배는 더 내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영적인 존재고 일은 천사가 더 많이 해요. 죄는 우리가 지어요, 안 지어요? 지어요. 가끔 지어요, 매일 지어요? 자랑이지.
일관성 있게 매일 지어요. 사람이 변하면 안 돼 그러면서 계속 같은 죄를 반복합니다. 천사는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천사도 자유의지가 있고 죄를 지을 수 있어요. 타락한 천사들 3분의 1은 지옥 가기로 정해져 있잖아요. 그들도 자기의지로 타락할 수 있지만 지금 있는 천사들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영적인 존재이고 이 일은 천사들이 더 많이 않고 죄는 천사들이 아예 안 짓는데, 그런데 왜 우리가 상을 더 많이 받아야 될까요? 거기에는 단 한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천사들은 고난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처럼 늙고 병들고 괴로워하지 않아요. 천사는 고난이 없습니다. 천사는 고난이 없기에 영광도 없는 거예요. 천사는요, 하나님을 직접 대면해서 보고 섬기는 겁니다. 우리는 안 보았는데 믿음으로 섬기는 거예요. 보고 믿고 섬기는 사람이 가치가 있어요? 안 보고 믿고 섬기는 사람이 가치가 있어요? 넌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이 있도다.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고 하나님이 얼마나 큰 영광을 가지고 계신지, 그분의 공의와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 천국도 못 보고 지옥도 못 봤지만, 그러나 보지 않았던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거기에 근거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능력이 없는데, 천사는 능력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우린 능력이 없는데 이 일을 하잖아요. 우리가 천사에게 할 말이 있죠. 너 버스 2번 타고 교회 가본 적 있어? 아침 9시까지 교회 가는 게 어떤 건지 알아? 모르지. 천사들은 날아다니는데. 우리는 그 아침 9시까지 교회 가려고요, 피곤해 죽겠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또 가야 되니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그걸 극복하고 나오는, 거기에 천사들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인간이란 존재가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저렇게 연약한 육체로, 저렇게 고통스러운 질병을 가지고, 저렇게 약한 힘을 가지고 보지도 못한 하나님 주님을 섬기다니, 그게 놀라운 겁니다. 병들어 죽어가는 할머니가요, 그 병으로 또 암의 고통으로 정말 신음하고 있으면서도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천사들이 보고 깜짝 놀래요.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너희들 저것 좀 배워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사들은 그것을 모르는 거죠. 아프다는 게 어떤 건가요? 어떻게 그렇게 아픈 가운데서 주님께 감사할 수가 있나요? 천사가 우리한테 할 말이 없어요. 우리는 지금은 천사보다 낫지만 주님 오시면 천사처럼 되는 게 아니라 천사보다 높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죠. 천사는 우리 아래가 되는 거예요. 보고 있니? 천사들을. 자, 이 천사들은 그래서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죠. 내가 나중에 섬기게 될 내 주인이 누굴까? 내가 죄를 섬기라고. 나 사표 쓰고 말지, 나 죄를 못 섬기겠어. 그렇게 생각하는 천사도 있을 거예요. 내가 저 사람 섬길 수 있으면 좋겠다. 저 사람과 내가 파트너가 되어서 배웠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 고난받을 때 그 고난을 딛고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다윗의 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눈에 보이는 것은 사울 왕의 천하입니다. 영광, 권력, 힘, 미래, 모든 것이 사울 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달려있는 것 같아요. 현재 눈에 보일 때는 다윗은 철저한 패배자예요. 루저예요. 그는 제국에서 이제 따돌림 당한 왕따입니다. 그는 도망자고 언젠가는 잡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를 따른 모든 사람들은 전부 반역자로 몰려서 다 함께 처단될 사람입니다. 심지어 그를 도왔다는 이유로 제사장들마저 학살한 게 사울이거든요. 그를 도왔다는 이유로 자기 친아들 요나단까지 죽이려고 했던 게 사울이거든요. 그러니 지금 형국을 보면 이건 사울 천하고, 그리고 어찌됐건 사울이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이니 나는 사울 편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나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내 미래를 위해서 좋아 보이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사울 천하에서 도망자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그 이름을 올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왕이었고 그 왕을 따라서 고생하다가 이름이 올라갔다면 가치가 떨어질 수 있겠지만 이들은 도망자 다윗을 쫓았던 사람들입니다. 즉 다윗의 고난에 함께했던 사람들이에요. 불투명한 미래, 죽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 상황,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암담한데 그리고 처량한데 심지어 나발이라는 어리석은 사람한테까지 멸시당하고 있고 목숨을 구걸하려고 다윗은 침 흘리면서 미친 척하기까지 했어요. 다윗 따라가다가 자기 처자식도 다 뺏기고 결국 다윗 따라가다가 멸망할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에서 그들은 다윗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윗의 고난에 처음부터 함께했던 사람들이에요. 이 화면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고난받고 있을 때, 도망자가 되었을 때, 그래서 세상이 사울의 천하처럼 보이고 사울이 언제든지 다윗을 잡아 죽일 수 있을 것처럼 보일 때, 그때 그들은 시세를 분별했어요. 비록 세상은 사울 천하지만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은 사울은 폐위된 왕이고 하나님이 세운 왕은 다윗이다. 비록 지금 이렇게 초라해 보이고 목숨을 구걸하는 사람처럼 보여도 우리는 누구를 따라야 된다? 다윗을 따라야 된다. 그걸 분명하게 한 사람들이 바로 다윗의 용사들이었습니다. 어느 편에 설 건가? 결정을 해야죠.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십시오. 온 세상은요, 마치 과학 만능주의, 물질 만능주의, 황금 만능주의 세상처럼 보입니다. 진화론이 득세하고요, 외계인들이 득세하고요, 멀티버스가 득세하고요. 요즘 문화를 보면요, 정말 말세가 가깝다는 생각을 해요. 1800년대 진화론이 등장해서 인간은 유인으로부터 진화했을 수 있다. 동물이건 식물이건 그 오리진 오브 라이프, 생명의 기운은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따르다가 과학이 발달하니까 절대로 한 종에서 다른 종으로 진화할 수 없다는 게 분명해졌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창조자로 받아들여야 될 텐데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뭐라고 말하냐면 저 먼 우주에 어딘가에 지적인 생명체가 있을 것이다. 지구에만이 생명체가 있는 게 아닐 것이다. 하나님이 지구에 인간을 창조한 게 아니라 인간은 분명히 진화되었고 수많은 우연을 통해서 이렇게 살고 있는 존재니까 저 먼 우주에도 분명 생명체가 있을 것이다. 근데 지금 과학이 이렇게 발달하고 많은 탐사를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에는 생명체가 없다는 게 확실해졌습니다. 그러면 인정해야 될 텐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주가 한계가 아닐 것이다. 10의 40승계 정도의 우주가 있을 것이다. 그럼 1하고 동그라미 몇 개 치는 거예요? 40개 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우주가 많아야 됩니까? 그렇게 많아야 그 중에 하나라도 외계 생명체가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걸 주입하기 위해서 이제 멀티버스 개념으로 요즘 나오는 슈퍼히어로 영화 보면요, 아니 지구인이 영웅됐다가 가디언스 오브 갤럭시가 나왔다가 멀티버스의 스파이더맨이 나왔다가 이제는 뭐 우주를 만든 인피니티 스톤과 그것을 만든 또 뭐 이터니티, 별 사람들이 다 나와요. 아무튼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건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지려고 그 가운데서 우직하게 창세기 1장 1절을 믿고 있는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처럼 보이는 거죠. 자기만을 생각하고 사는 게 대세인 세상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라, 돈 벌어서 남 줘라, 공부해서 남 줘라, 이기적이지 말고 이타적이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교회와 그렇게 배우고 있는 그리스도인 학생들은 어리석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갈수록 세상은 돈이 전부인 것처럼 보여요. 요한계시록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마지막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할 때 이 세상의 왕들은 누구다? 너의 왕족들은 땅의 상고들이라 그랬어요. 땅의 상고란 말은 비즈니스맨, 사업가를 이야기합니다. 한 세상도요, 지금까지 한 세상도
돈이 있는 사람이 왕 노릇한 적이 없어요. 사업하는 사람, 장사하는 사람이 존경받았던 때가 없어요. 역사 이래 그렇습니다. 사농공상, 선비, 공부하는 사람이 제일 위였고 농사하는 사람이 그 다음이었고요. 그 다음에 공업하는 사람이, 그리고 마지막이 떠돌아다니며 장사하는 상인들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인이 최고예요. 왜? 돈 많이 벌거든요. 그리고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고, 더 나아가 돈이면 대통령도 살 수 있고 나라도 살 수 있고 온 세계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돈이라는 복술, 우상에 온 세계 사람들이 미혹되어서 돈을 섬기고 있잖아요. 20년 전에 학생들에게 여러분의 꿈이 뭡니까? 앞으로 장래 소망이 뭐예요? 어떤 직업을 갖고 싶어요? 물어보면 20년 전에는 공무원 그랬어요. 그때는 시내 직장이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공무원 너무 힘들어요. 야근도 많고요,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요. 10년 전부터 바뀌었어요. 한 15년 전부터. 꿈이 뭐냐 그랬더니 대중가요 가수래요. 아이돌 그룹 가수래요. 근데 한 5년 전부터 또 바뀌더라고요. 꿈이 뭐냐 그랬더니 건물주래요. 조물주 위에 건물주 그러잖아요. 세상을 만든 하나님보다 건물주가 더 높아. 그래서 땅 여러 개 아니면 건물 여러 개 가지고 있고 월세 소득 받아 먹는. 한 2, 3년 전부터 또 바뀌었죠. 장래 소망이 뭐냐 그랬더니 재벌 2세래. 그런데 아버지가 전혀 노력을 안 하신다고 불만이 많아요. 이것저것 하기 싫은 거죠. 그냥 누리고 싶은 거죠. 그렇게 돈이 대세인 세상에서, 물질이 전부인 세상에서, 보이는 게 전부인 세상에서, 다른 사람의 말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는 세상에서, 옆에 같이 친구가 지나가면서도요 이어폰 꽂고 다니잖아요. 아무도 듣지 않겠다는 이야기죠. 요즘은 노이즈 캔슬링 기능까지 있어가지고 옆에서 아무리 이야기해도 캔슬 딱 해놓고 나만의 세계에 삽니다. 인터넷 보니까요, 세상에 프랑스의 깐느 해변에 간 사람들이 전부 다 그 깐느 해변에서 스마트폰 보고 있더라고. 뭐하러 거기 간 거야? 해외여행 가서 바닷가에 자리 깔고 스마트폰 보려고? 이런 세상에서 개인과 개인을 만나면서 그 몸을 옮겨서 교회당에 좀 앉아줄래? 일주일 동안? 이게 얼마나 어리석어 보이는 일인지. 자,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지금 세상은 사울왕의 통치처럼 보입니다. 세상은 이기적인 사람들이 성공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기름 부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훗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이 들어갈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거하며 그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사람이 비록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주님을 대면하게 될 것이고 위로를 받게 될 것이고 영광을 얻게 될 것이고 그 이름이 높아질 것이다. 자, 지금 현재 눈에 보이는 걸 좇을 건지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좇을 건지 선택을 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둘 다 선택하고 싶어 합니다. 세상에서도 잘 되고 주님 앞에서도 잘 되고. 근데 그럴 수는 없어요. 예수님이 세상에서도 잘 되고 부활 승천하셔서 천국에서도 영광도 누린다면 그럴 수 있겠지만, 예수님은 세상에서 철저히 배척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란 이야기예요. 그러니 우리도 고난을 통과한 후에야 영광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해야 부활에 참여할 수 있어요. 그게 싫은 거죠. 그러나 그것이 바른 길이라고 이 다윗의 용사들이 이야기합니다. 어느 편에 설 건가? 오늘 말씀을 듣고 결심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 다윗의 백성들은 한 가지를 알았어요. 이 다윗의 군인들은 다윗과 함께 십수년을 도망다니면서 다윗이 시간이 날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일을 해나가는 것을 봤습니다. 다윗의 시 중에 많은 시가 도망자 시절에 지은 시예요. 굴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들에서도 찬양하고요, 심지어 침 흘리고 미친 척해서 살아난 다음에도 찬양을 합니다. 그 가운데 알았죠. 우리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섬기는 사람이 누구다? 다윗이다. 그러므로 다윗을 가까이 하는 게 누구를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인간 다윗이 존경스러운 면도 있지만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을 본 겁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그럼 비록 지금 이렇게 동굴 속에 갇혀서 초라하게 지내고 있지만 다윗은 반드시 왕이 될 겁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었으니까. 그걸 믿는 거예요. 이 다윗을 왕 세운 분은 하나님이고,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결국은 온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세워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이 다윗과 함께 하겠다. 다윗 때문이 아니라 다윗의 하나님 때문에. 그리고 다윗은 가장 가까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은 사울을 2번이나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 그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 사울에게도 하나님이 기름을 부었다라고.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사람이 손을 대면 그런 죄가 없겠느냐. 그걸 2번이나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였을 때 압살롬은 당연히 다윗이 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압살롬은 당연히 이 다윗이 다말 범한 암논을 죽여야 되는데 이 밧세바를 범한 자기의 죄 때문에 이 암논을 벌하지 않는구나. 고엘 제도대로 내가 보복하겠다. 자기가 죽였어요. 그리고 자기는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나는 그런 간음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간음죄를 지은 이 암논을 죽일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가 간음죄 지었으니까 암논을 벌하지도 못하고 있잖아요. 공의가 집행되지 않는다고. 나중에 다윗에게 재판받으라는 사람들에게 다윗에게 가봤자 공의로운 심판 못한다. 그런 죄가 있는 사람이다. 나는 비록 내 이복 형이었지만 그러나 죄가 없기에 그를 당당히 죽였다. 참된 공의는 나에게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다윗을 향해 칼을 빼들었잖아요. 다윗의 신하들은 그때도 압살롬 편들지 않았습니다. 왜? 10수년 따라다니면서 확실하게 알았어요. 다윗은 참된 신앙인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에게 기름 부은 분은 하나님이시고 비록 다윗이 잘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그래서 인간 다윗을 따른 게 아니라 그 다윗 뒤에 있는 하나님을 따른 겁니다.